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1편을 쓴 저자는 누구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왕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좋은 일이 많을 때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가 바로 시편 31편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를 썼을 때를 두 가지로 예측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에 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키웠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에 의해서 왕위를 뺏기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로 쫓겨갔을 때에 그 고통의 시간, 정말로 힘든 시간 가운데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간 어느 쪽이든 정말 다윗의 인생에서 뼈아프고 외롭고 고독스러운 그 극심한 고통의 시간에 쓴 시가 바로 시편 31편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원수의 칼날이 늘 자기를 겨냥하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 다윗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31편을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주 놀랍게도 우리와 같았으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고립되고 죽음의 상황, 정말로 사람들의 배신과 모든 사람들이 정말 믿었던 사람들한테 다 배신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도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제 뒷이야기를 쭈쭈쭈 하고 다니는 것도 다 들어보고 정말 괴롭고 힘들 때에 제 마음은 어땠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늘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내가 살아간다는 데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제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도 더 헌신했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했고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모든 삶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원망했더라고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에 생각지 못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시편 31편에는 원망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낙심했다,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정말 굳건한 신앙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깨달은 영적 비결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 영적인 비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비결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에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영적 비결은 뭐냐면, 첫 번째, 반석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석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극심한 폭풍우가 닥칠 때에 사람마다 이 가장 믿음만한 대상과 믿음만한 생각한 곳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은 재정을 의지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인맥이 넓은 사람은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내 지식, 내 경험이 많은 사람은 밤새 머리를 굴려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인간적인 막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저럴 때 할 때 가고, 이렇게 자기가 정말 의지하고 믿을 만한 대상, 어떤 곳으로 이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어떤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냐면 시편 31편 1편의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재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만 지금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했어요. 다윗은요, 군사력이 있었어요. 군대를 의지할 수 있었어요. 또 재정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손에 쥐어진 자격증이나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누구를 신뢰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협할 때 어디로 피하느냐? 우리의 삶의 최종의 질과 결말을 맺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평안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 우리의 버팀목이 돼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에, 깊은 영혼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그것들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 영혼이 공고하고 내 심령이 정말 괴롭고 힘든 데에 여러분, 재정이 도움이 될까요? 잠깐은 만족되고 돈이 많으면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내 영혼의 깊은 쓰라린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는데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잠깐 위로의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홀로 있을 때 다시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아시는,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은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들어주시고 내 모든 상황과 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두 종류의 인생의 집을 짓는 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다른 하나는 단단한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날씨가 좋고 햇볕이 따스하게 내릴 때는 두 집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씨가 좋고 평안할 때는 두 집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인생에 풍랑이 다가오고 겨울이 오고 비가 내리면 창수가 나고 거센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합니까?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계속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바로 이 거대한 반석 위에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재정이라는 모래 위에, 사람이라는 어떤 대상에 대한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이 위기가 닥치면요, 그 사람들, 그 재정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반석과 같은 우리 하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으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풍랑이 닥치고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의 반석을 집을 지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2절에서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취도하소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피난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이십니까? 산성이십니까? 피난처이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도 사단마귀는요 이렇게 와요. 야, 하나님이 진짜 네 편일까?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까? 야, 너 그렇게 죄짓고 나쁜 말하고 사람들 상처 주고 하는데 네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늘 우리 옆에 와가지고 막 속삭이는 거예요. 속삭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그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피난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죄짓고 때로는 나쁜 짓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신뢰의 믿음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사단마귀가 아무리 옆에 와가지고 막 속삭여요. 야, 네가 목사라면서 그렇게 죄짓고 네가 집사라면서 권사라면서 안수 집사라면서 그렇게 못된 마음 먹는 거 맞냐라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인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신뢰의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피난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분명한 신뢰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비결 두 번째는 뭐냐면 사방이 막혔을 때에 기도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통로와 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목사님 이래요. 누가 질문해요.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아픔이 찾아올 때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불려주는, 요즘 많이 불려주는 찬양 중에 하나가 행복, 은혜,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행복, 은혜, 충만이라는 찬양을 작곡한 분이 누구냐면 손경민 목사님입니다. 이분은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데요, 너무나 가난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증할 때 나는 가난이 너무 싫어요. 나는 가난이 너무 싫어요. 이 정도 얘기할 정도예요. 정말로 누군가의 의지할 대상조차도 없어서 어머니가 늘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만 올 때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도 어머니가 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경민 목사님이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그 뒷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그 기도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라고 간증했어요. 손경민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길거리에 나 앉아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할까, 이 사람도 찾아보고 저 사람도 찾아봤는데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무릎 꿇었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난 거예요. 손경민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방이 막혔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사방이 막혔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계속 눈물로 했어요. 계산적인 방법,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의 자리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회복되는,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그때 만든 이 복음 선거가 뭐냐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자기의 심령이 바뀐 거예요. 많은 분들은 겁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먼저 바뀐 것은 뭐냐? 내 마음의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뀐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과 환경을 대처했을 때에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에요. 강력한 힘. 오늘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 하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져주소서라고 했어요. 귀를 기울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의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나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힌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했다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거예요. 목자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갑니다. 양인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위해 기도했다고요? 자신의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늘 마음에 평안이 있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그냥 늘 염려만 들고 살아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늘 평안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한테 와서 어떤 형식의 틀에 맞춰서 이야기하나요? 아니잖아요. 아빠, 엄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아유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아우 진짜, 이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요, 19세기에 이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많은 고아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원에 얼마나 많은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모여든 거예요. 매일매일 이 아이들을 먹여야 하는데 어느 날 이 고아원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이들을 다 식탁에 모아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아니,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또도독 그러면서 빵 장수가 와서 빵을 주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빵을 가져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빵을 굽다가 저 고아원에 우리가 빵을 좀 갖다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빵 장수의 이야기를 하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가 끝날 때에 우유 마차가 고아원을 지나가는데 바퀴가 빠져버린 거예요. 배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우유를 다 기증했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랑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부르짖음의 기도에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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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래요. 또 뭐라고 합니까?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라고 말했어요. 그 환난 가운데 구원해 오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다윗의 영적 비결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마지막 다윗의 영적 비결 뭐였느냐?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맡길 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제가요, 제 딸하고요, 교회에서 물건을 가지고 집에 가는데요, 딸이 막 무겁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줘 그랬어요. 아빠 줘 그랬더니 제 딸이 진짜 그러면서 제한테 딱 던져주는 거예요. 저는요, 얼마나 무겁던지 막 팔이 빠질 것 같은데 딸을 누르려고 막 걸어가는 거야. 신나게 걸어가면. 그러면서 그동안 막 자기가 있었던 얘기 자자자자자 하는 거야. 아빠는 땀이 찔찔찔 흘리면서 막 무겁게 가는데 막 자기는 편하게 가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뭐가 올까요? 평안이 온다. 평안이 온다.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도 있어요. 너 이 염려를 다 맡기래요. 그런데요, 맡기지 않는 분이 많아요. 맡기지 않는 분이. 그 맡기는 작업이 쉽지 않아요. 왜요?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근데 그 붙든 거를 놔야 돼요. 놔야 돼. 놓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요. 내가 불안해요. 내가 두려워요. 그래서 다시 뭐라 그랬냐면 5절에 내가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문제로 닥친 여러 가지 영적인 심령의 두려운 문제들을 다 주님께 맡긴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맡길 수 있었느냐? 과거에도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하나님, 과거에도 내가 맡겼더니 편안해서 너무 기뻤던 그 시간들을 그가 경험했어요.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그가 과거에 당했던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의 시간에 영혼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백하기를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나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겨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의지하고 싶은 대상 거기 가면요, 참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있을 때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자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요, 자기네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쾌락도 했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도 배웠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으로부터 참 평안이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엄청 두꺼운 책이에요. 고백록. 그 고백록 1장 1권 1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주여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평안히 쉬지 못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 내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을 누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편 68편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저는 여기에 너무 은혜가 됩니다. 날마다 그냥 1년에 한 번만 지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올 때, 성전에 나올 때 주일만 지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인생의 짐을 지시는 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에 어떤 할머니가요, 머리에 막 무거운 걸 이걸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트럭이 한 대가 옵니다. 트럭 기사가 보니까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태워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제 트럭에 타세요, 뒷자리에 타세요. 그래가지고 트럭에 타셨어요. 그래서 쭉 가는데 갑자기 불안해서 뒤 백밀러를 봤더니까 할머니가 트럭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옆에 내려놓으세요. 왜 내려놓지 않으세요? 라고 했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나를 태워준 것만으로도 너무 미안하고 감사한데 어떻게 이 무거운 짐까지 차에 내려놓겠는가?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할머니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고 가고 있지 않는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 한번 고민해 봐요. 이 할머님의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려놓으면 편하고 평안할 텐데 그냥 내가 붙들어야 돼. 얼마나 여기 많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애쓴다고 되나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노력하면 일정 부분 돼요. 그러나 완전히 안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평안이 임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조금만이 아니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대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맡기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맡길까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믿지 못하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세상 사는 것이 참 쉽지 않고 고달프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고달프고 쉽지 않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쉽지 않습니까? 맡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니까 고달픈 인생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달픈 인생길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 아세요? 다시 고백했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10편 38절.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막막한 곳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셔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현한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송경민 목사님이 지었던 인생의 아픔과 고난 가운데 지었던 이 복음성가를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자기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도 낳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사람들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참된 행복은 누구에게 있느냐?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하시고, 누구보다도 위로해 주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참된 행복을 찾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염려 근심 다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심령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힘,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맡길 분이 계시는데도 혼자 짐을 짊어지며 늘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무릎을 꿇어야 했는데 기도의 특권이 있는데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늘 밤을 지새웠던 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달라지겠습니다. 다윗처럼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한숨 쉴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건지사 마침내 넓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붙들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손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의 축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